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것은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너희가 분명히 서 있어라. 내가 바알 신을 섬길 것인가 여호와의 신을 섬길 것인가 분명하게 서 있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서 있고 분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좋아하십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또한 내가 감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하게 자신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분명하기를 좋아하시는 분, 원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택해라 라는 말씀 속에 있을 때 오늘 말씀은 확신하는가? 여러분 서 있는 자리 확신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온 자리임을 확신하십니까? 열심히 일곱 가지 복을 여러분 품고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이 확신이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확신이 날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한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도 밝혀집니다. 확신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믿음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는 것을 확신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확신인데 이 확신은 어떤 나의 결정과 판단 내릴 때 나로 하여금 강력한 신뢰감을 줍니다.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 것, 내가 이쪽을 선택했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어,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믿음 가운데 선택했어 라고 내가 선택이 분명한 만큼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에 대한 강력한 신뢰감을 갖는 것을 확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느낌이는 이런 거죠. 느낌이라는 것은 자신감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한 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에 드는 느낌이 바로 확신의 느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없다. 자꾸 눌리고 있다. 영적으로 눌리고 있고 귀신에게 눌리고 있고 가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눌려 있고 처져 있고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확신을 다시 한번 돌아와 봐야 됩니다. 확신한다는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선택한 거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그 느낌이 바로 확신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라는 단어는요, 저는 자신감 있는 느낌을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목표를 향해 갈 때 또한 우리 어떤 결정에 행하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확신이고 확신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갈 때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확신입니다. 내가 목표를 분명히 바라보고 확신을 가지고 가는 자와 확신이 없는 자는 분명히 목적지를 가는 자가 다를 것입니다. 그처럼 목표와 목표를 가나갈 때 그 영향력과 확신하는 영향력과 확신한 단어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바르게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잘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자를 잘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바르게 믿고 믿음 안에 잘 선택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7가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른 확신 가운데 있는 것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하고 이 자리에 확신 가운데 있는 여러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확신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오늘 제가 읽을 말씀들은 거의 앞장에 나오든지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감옥에서 서신을 보낼 때 가장 먼저 1장에서 그 1장에서 그들에게 감사하다는 표현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부탁하는 말씀 속에 꼭 이 확신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도 마찬가지로 확신한 단어가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또 좀 이따 볼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서두에서 확신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초대교회에서 쓰고 있는 확신한 단어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확신한 단어가 3가지 종류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함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냥 3가지로 우리가 분리해 볼 수 있다라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페이도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신한 단어가 페이도가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이 페이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페포이테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쓰고 있는 단어인데 이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다르게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이 페이도 같은 경우는 분별하고 구별되어서 너 참과 거짓을 분별해서 그래 너 참되라고 확인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페이도라고 쓴다면 페포이데시스는 그냥 믿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프렘롬 오아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확신은 확실하고 철저한 확신한 단어를 쓸 때 씁니다. 이 세 가지 분류를 통해서 우리 확신을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저하게 믿는 확신에 대한 단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건 좀 이따 읽도록 하겠고요. 먼저 우리가 이 확신한 단어가 세 가지를 분리해서 우리 확신 가진 자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12절 말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멈춰주세요. 확신한 단어가 이게 바로 페포이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신뢰라는 거. 그 넘겨주세요. 자,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12절 말씀, 3장 12절 말씀에 쓰고 있는 확신한 단어는 신뢰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짐으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나아가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뒤에서 그 확신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7가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7가지를 확신한다는 것은 그 복음을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확신하는 단어는 믿음의 그냥 그 자체 믿어야 될 거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사실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7가지 믿음의 예수님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성신하신 그리스도, 공생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재림하실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믿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확실한 단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원하시고 여러분이 어디서 있든 이곳에서 있든 저곳에서 있든 한 곳에 분명하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그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7가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고난의 복음과 영광의 복음이 있고 고난의 복음은 우리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시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재림하시고 영광의 복음이 있으며 여기 있는 그리스도의 3가지 제상 선자 왕의 직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로 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다는 것은 확신이 없고 그냥 눌린다는 것은 우리는 어찌 보면 영적인 것에 눌려서 세상의 공중권세를 따라잡았던 마귀에 눌려서 우리는 어찌 보면 확신 가운데 있지 않냐고 자꾸 혼란스럽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확신하라, 믿어라 라는 뜻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한다 라는 뜻에 있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서 1장 말씀입니다. 한번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실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말씀을 하려다가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1장 5절 말씀이 있는 확신이 철저한 확신입니다. 그냥 확신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는 확신. 거기서 데살로니가서 1장 4절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예정되고 선택된 걸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음이, 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은 철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여러분의 말로만 이른다면, 여러분이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말로만 이른다면 오늘 우리 말로만 이룬 우리의 복음은 우리에게 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철저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확신으로 됐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철저한 확신, 어찌 보면 우리가 사상화된다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말할 수 있는 확신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확신, 큰 확신이라는 단어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7가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를 알고 적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가운데 7가지 복음이 어떻게 되면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있는 예수님의 7가지 복음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능력이 되느냐? 성령 하나님 쪽에서 큰 확신, 철저하게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의심 없이 분명하게 간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분명하게 그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복음이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 몸을 벗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고 사랑을 실천해 주셨으며 사랑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할 수 있는 능력,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육신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던 예수님. 하나님 구약에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줬고 그들에게 가야 될 길을 알려주셨고 어떤 때는 불과 구름기도 알려주셨으며 꿈과 환상 가운데 알려주셨으며 또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며 어떤 때는 가변한 천사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구약의 메시지라면 이제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그 능력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 믿는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처럼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우물가에 있던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며 그 예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바르게 예배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내 삶에 와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실제가 되어서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의 능력이 된다는 것 바로 성육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또한 여러분 공생의 기간 또한 예수님께 친히 전도하시고 가르치고 또한 치유하시고 복음 전파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셨던 것처럼 그 복음을 전하는 걸 실질적으로 보여줬고 제자를 보여줬으며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알려주신 것처럼 전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능력의 은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피 의뢰로 우리로 하여금 온 일을 섬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피 의뢰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죽음의 온 일을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봉사의 근거를 알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는 능력 바로 복음으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신 선포를 통해서 우리하고 왕이신 그리스도 선포하면서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은사를 가운데 선포함을 통해서 귀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은혜 바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순종하는 것 바로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기다렸던 자들, 성령을 기다리는 자들의 능력이 됐던 그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아버지 집에 초소를 예비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보여서 성령을 보내줄 텐데 너희들의 기다려왔던 말씀 속에 있었던 그 능력, 그들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능력, 감사할 수 있는 능력, 또 오심하고 약속에 따라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로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바로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일했다. 그리고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임했다라고 오늘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그 확신은 철저한 확신입니다. 철저하게 믿는 확신을 바로 그 확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왜 사람들은 확신이 생기지 않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확실히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확신을 가지고 앉아있는 분도 있습니다. 확신이 있다 그러면 내 자신감이요, 내 자존감이요, 내가 확신이 있다면 그 복음을 누리고 내가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복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확신이 있으면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도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확신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사단의 역할, 마귀의 역할이 바로 우리를 믿어지지 않게 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걸 더 세분적으로, 그럼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믿어지지 못할까라고 한다면,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총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확신이 생기지 않을 때는 언제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듣는 정보가 내 안에 인풋되어지는, 내가 생각하고 믿어지게 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정확하지 않을 때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때입니다. 다양한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정확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삼정직을 말하지만 그 삼정직에 따라 그 해석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오른편 왼편 말하면서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을 나누면서 다시 오실 그 나라, 천년왕국까지 바라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나라의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는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확한 메시지의 그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아무리 정확한 메시지가 들린다 하더라도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귀가 주기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면,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왜 확신이 없을까 한다면, 확신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신앙적을 떠나서 삶 속에서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큼은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하고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경험해야 되는데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7가지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내 삶 속에서 능력이 되게끔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글로만 보고 귀로만 듣고 눈으로 성경책만 보고 생각만 품었지, 그것이 나에게 능력으로 행사되게끔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가지 복음은 제가 이렇게 연결했지만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 다양하게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만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다 각색으로 각자 자신에게, 개인에게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7가지 복음을 가지고 내가 내 삶 속에 부딪히며 경험하면 확실해지는데, 확실하지 않는 것은 경험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확신이 없는 이유는 귀가 얇아서 여러 가지 귀에서 들리는 소리가 다른 소리에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말, 마귀는 우리에게서 자꾸 다른 소리를 들리게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들리게 합니다. 엉뚱한 소리를 들리게 하고, 아니라고 불신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비판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세상에 있을 때는 훌륭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더욱더 발전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향해서는 우리가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것보다 먼저 우선시돼야 될 것은 뭐냐? 믿음을 가지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 확신을 쌓게 되면 어떤 비난이 온다 하더라도 누가 내 귀에 들려서 딴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요. 다양한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정보. 주일날 메시지, 목사님 메시지 듣고 오늘 일대복음, 구원의 복에서 메시지를 했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조 목사님 얘기도 메시지도 좋고 조 목사님 메시지도 좋고 뒤에 목사님 목소리도 좋고 앞에 있는 목사님 메시지도 좋고 다양하게 내 귀에 들려오게 되고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잘못된 말은 아닌데 나로 하여금 복잡하게 만듭니다.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것. 다양한 정보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주일날 메시지 가고 부족하다면 다른 책을 보시기도 하고 다른 공과를 보기도 하고 다른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오늘 주일날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보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보고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정보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혼란한다면 틀린 말은 아닌데 잘못된 말은 아닌데 잘못된 메시지는 아닌데 나라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게 만듭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단순하고 아주 직접적이고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고 분명한 것을 붙잡고 여러분 확신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확신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마지막 말씀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할 텐데요.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중간에 잘라서 읽어드렸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됐을 때 이 본문은 플레르모 와스라고 하는 확신한 단어를 쓰는데요. 페이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죄송합니다. 플레르모 와스는 좀 전에 봤던 확신한 철저한 확신이고요. 페이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페이도라는 단어는 그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특별히 이제 서신서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 확실히 필요한 것은 서신서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많이 필요했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확신한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 페이도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이 페이도라는 단어는 뭐냐면 참과 거짓을 분별해서 참인 것 같아 이럴 때 이제 이 페이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에 서두에 나온 확신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난 너희들이 이렇게 삶을 사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확실하게 신앙 가운데 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간 거 보니까 아무래도 너희들은 잘 될 것 같아.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고 잘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 같아 라고는 그런 것에 확신해 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감사해서 쓴 편지가 오늘 빌립보 교회 서신입니다. 여러 번이나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재정적으로 도움을 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원천적 힘이 됐던 것이 빌립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오늘 빌립보서 1장에 소대에 말씀할 때 사도 바울과 또한 그 뒤에 보게 되면 디모데가 너희들을 생각하며 너희들 생각할 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렇게 서두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한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고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참여한 일을 하고 있었던 교회이고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할 때 이런 말씀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생활하며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일까지 이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증인이라. 목사님이나 저나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또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있어서 오늘 이제 그 얘기하거든요.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신 부터에서 너에게 처음을 시작한,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의 참여함이니라. 그리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너희에게 이루어질 줄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라고 말씀 속에 있는 이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고,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동일하게 목사님도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확신한다고 하는 빌립보 교회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는 너희들이 이렇게 복음 안에 있었고 처음 시작한 일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너희 복음이 변함없이 가길 바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는 내 증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고 저의 심정이고 임종호 목사님의 여러분을 향한 심정입니다. 복음 안에 확실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루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왔다 갔다 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한 길을 택하라는 겁니다. 좌르고도 우르고든 한 길을 택하라는 겁니다. 양이 되든 염소가 되든 한쪽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하다는 것에 있어서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메시지는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이죠. 모든 만물을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그 선택에 따라 우리 삶이 바뀌게 되어 있는데,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결국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선택하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묻죠. 목사님,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무거운 어깨의 짐을 짊어지게 하십니까? 왜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크고 큰 무게를 우리의 어깨에 딱 짊어져서 나로 하여금 그 선택의 길을 위해서 힘들게 만들고, 왜 그 무거운 걸 내 어깨에 짊어지고 나로 하여금 왜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선택하기 원하시고 선택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페이드라는 단어가 쓰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저울질하고 달아봐서 너희들이 미달이든 또한 충족되든 충족되면 기를 바란다라고 했을 때 그 검증하고 달아보는 것에 있어서의 그 확증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깨의 무게는, 천국에 지고 나는 어깨의 무게는 꼭 어깨의 무게처럼 무거운 것처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넌 선택하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신 선택은 그처럼 흑으로 백으로 나는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 사랑해. 내 사랑하는 것을 너가 선택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 우리 주신 사랑의 선택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삶을 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모두를 생각할 때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너희들이 처음 복음이 들어갔을 때부터 복음에 참여한 일이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한 일이 됐어. 그리고 너희 안에 처음부터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해. 확실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는 지금 빌립보 교회의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참과 거짓 속에서 너희 참으로 하고 있어 라고 분별하고 있지만, 그러므로 그 분별 속에는, 그 선택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난 너를 사랑해. 천국과 지옥에 나는 것이 너의 어깨 무거운 것처럼 짊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너를 사랑해. 넌 나의 사랑을 선택해. 선택하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확신하기 원하십니다. 그 확신 속에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독생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또한 그 땅 지상에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가시고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사랑해서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선택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7가지 복음을 선택하고 확신 가운데 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복음의 확신한 능력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가지고 능력을 행사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또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또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능력을 행함을 통해서 확실한 자, 사상적으로 내가 충분히 되어진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확신하라. 확신해라. 확신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이 너희들 확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신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는 말씀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 사도의 서신 속에서 오늘 저희 마음과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과 하나님께 우리 주신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오니 우리 명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7가지 복음을 확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무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